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중에 저희들이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뵙고자 하오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날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많은 자연의 재해와 또 하나님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감을 깨닫는 저희들, 그러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위에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우리 평동사북교회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하게 감사하게 주께 드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오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 끝끝이 바다에 살아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91장 오 놀라운 곳에도 예수 내주 잠능력에 주시고나 군마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은 동에 걸어가고 나 비건지 아래가며 저의 영안도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도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고 나 비건지 아래가며 저의 영안도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중요한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술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고 나 비건지 아래하며 저의 영안도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대하네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와 내 저천군과 전사 함께
나제처럼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와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것이 나의 일생에 공예의 따뜻 이 땅의 빛과 소문되어 가난한 영혼 예체 넘어가 주님께 인도하러 봄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와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로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가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와 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무리 와요 당신 눈에 온 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너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나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으로 힘이 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한 구하는 천만대로 내 삶이 너무도 어렵고 또 지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참으로 마음이 괴로움이 있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순간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때 주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눈은 여전히 똑같았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에 주님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 불평하거나 그 어떤 것에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너무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내 마음을 너무도
아버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는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그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신앙은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던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아버지 실망되고 낙심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 못나가고 불평하며 주님과 더 멀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먼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게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게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예가를 지어 부르라고 예가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예가 속에서 하나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지만 하나님 정작 그 예가가 절망을 위한 예가가 아니요 슬픔과 낙심하기 위한 예가가 아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더 주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계획임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굳겨서 나가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모두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즐거울 때는 하나님 감사가 어렵지 않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감사보다 원망이 불평이 때로는 아버지 낙심이 절망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에스겔서 19장에서 만나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가를 부르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예가가 하나님 저들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 그 예가가 저들의 삶의 슬픔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예가를 부르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우리 삶의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더 깊이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동사북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늘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셨사오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의 시점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9장이죠. 1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이죠.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1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에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워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이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를 넣고 갈고리로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꼽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예가의 노래, 슬픔의 노래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런데 왜 슬퍼야 했는가? 정작 이 예가를 부르는 에스겔 선지자는 과연 이 노래를 슬프게 불렀겠는가? 그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들은 슬프다라고 예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것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소망의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까지인가요? 1절로 우리가 9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사자, 두 사자, 암사자가 있었고 그 암사자가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 새끼 가운데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백성들을 삼키는 자가 되어서 또 다시 새끼 하나 중에 그걸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고 또 그가 백성들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섬김과 삼킴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섬김인가 삼킴인가. 섬김이 뭐였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섬김이 뭐였어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했지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섬김이라겠고 삼킴이 뭐였던가요? 삼킴
기억하실까요? 삼킨 것은 왕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들 혹은 세상 혹은 사람 어떤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우리는 삼킴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애가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바로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늘 연상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포도나무. 그리고 혹 여러분 그 포도나무 위에 포도송이를 세워봤을까요? 한 송이 안에 포도가 몇 개였던가요? 저는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 12개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12지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예가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그 이스라엘을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10절 다시 봐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혹독하게 훈련에 훈련, 연단에 연단을 시켰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들을 여러분 옮겨 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점령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경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상식에 근거한 일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 먹과 뭐가 흐른다라고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바로 물이 많은 것으로 심겨진 포도나무. 저 심겨진 거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가나안 땅에 심겨 놓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물이 많이 있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들의 그 어떤 수고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놓았고 하나님이 열매 많고 하나님이 가지가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옮겨 심어가지고 그렇게 열매 많고 가지가 강한 그러한 나라로 서냐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그 다음 11절 봐보세요. 자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덮었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게 보이다가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유다지파를 말하겠지요. 그 하나의 가지 뛰어난 가지 바로 유다지파를 상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지파 그 다윗의 후손들 여러분 아수르 아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렸고 지금 남겨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건 어딥니까? 남유다입니다. 유다지파예요. 자 거기서 이렇게 뛰어난 그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근데 문제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왜 그렇게 강한 가지요? 왜 그렇게 여러분 물에 옮겨 심겨져 가지고 열매도 많고 강한 가지가 되었던 그 유다지파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뽑아가지고 던짐을 당하며
뿌리가 나무가 폿나무 뿌리가 땅에서 이렇게 뽑혀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니까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여러분 뿌리에서 영양분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동풍에 의해서 그 동풍은 여러분 아주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 열매가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그 가지가 누굽니까?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말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왕들 그들은 다 꺾여가지고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그렇게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 심었다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뽑아버려가지고 열매는 마르고 가지는 불에 타는 그런 일을 겪게 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매가 많은 거, 내 가지가 강한 거,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세력이 더 커진 거,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그들을 누구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솔로몬을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름대로 멋지게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바로의 딸들과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수많은 이방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적인 결혼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복을 주신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여서 주님을 자랑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여러분 잘됨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 걸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요. 이 포도나무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 지나고 요단 지나고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에게 말한다면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이유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려요. 왜? 나 잘된 것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 압니다. 근데 그것이 왜 내가 목이 뻣뻣해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복 하나님 주신 것을 아는데도 왜 그들의 목이 뻣뻣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복으로 인하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입니다. 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더 알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은요, 여러분 이웃 도와주고 혹은 어려운 일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내가 복을 받은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둘로 찢어지고 나라가. 그리고는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남쪽이 유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랑 저러랑 그러다가 끝내 뒤에 후반년 가서는 완전히 다 왕들이 엉망이 돼버리죠.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어, 이것만 믿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그것이 뭘 가져가 버린 겁니까? 분노 중에 뽑아가지고 땅에서 던져버리는 거. 에이, 내가 너희들 괜히 여기 심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던져버리더란 말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탐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의 가지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뿌리 뽑혀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시죠?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으로 열매들은 다 말라가지고 같이 걷게 돼버리고, 가지는 꺾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뭡니까? 이게 예가입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불어간 두 번째 예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처럼 자신들이 잘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은 알지만 근데 이것이 자기들이 노력했던 결과고 자기들이 위했었던 결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깨닫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들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리면 그게 지금 유다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 중에 그들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깨닫고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내 삶에 복을 안 주셨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넘어가 볼까요? 13절 한번 올려보세요.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니, 자, 물이 많고 좋은 땅에 하나님이 옮겨 심었었던 저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가지고 던졌다가 동풍으로 열매 말라버리고 가지는 꺾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도 항상한,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 자체도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 열리는 그 나무가 좀 예쁘고 그럴까 모르지만 사실 포도나무 자체는요, 이건 나무의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포도 열매가 다 말라가지고 떨어졌다가 생각해 보세요. 가지들이 다 꺾여가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이거 심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옮겨 심었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그들을 심어놨더니 열매가 나고 가지가 강하고 참 예뻤는데 뽑아가지고 다 말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꺾여버린 그 나무 가지를, 나무를 어디다 심는다 말입니까? 다시 광야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저 광야가 어디입니까? 저 광야가 어디예요? 바벨론을 말하죠. 포로를 말합니다. 포로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다 옮겨 심었을까요? 너희들 거기 가서 더 고생해보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했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땠단 말입니까? 지키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입히셨고 우리는 광야의 만나를 알잖아요. 매출하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니까 만나도 주셨고 필요하다니까 고기도 주셨던 거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뻐서입니까? 아니요. 광야로 그들을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철저하게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 땅입니다. 메마르고 가문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어디만 쳐다봐야 합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만나주셨고 때로는 그 메마른 반석을 쳐가지고 물도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40년 동안 발이 여러분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그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던 포도나무를 광야로 던져가지고 거기에 심었던 건 뭘 말합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광야거든요. 뭐예요? 거기서 너희들 누구만 의지하라. 거기서 너희들 나를 만나야 한다. 나만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거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쳐다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만남의 장소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옮겨놨더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강하고 풍부해지고 넘쳐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좀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내 던진 것이 옮겨 심은 것이 광야 바벨론 포로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째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건 다니엘 한 사람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그림상 보기 좋으니까 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더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건 지금 뭘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 쪽으로 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광야로 그들을 옮겨 심은 이유가 뭡니까? 그분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원한 거였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다시 서론으로 가보세요. 이 노래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스겔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광야로 심겨진 포도나무냐? 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울어야 할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나마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광야로 옮겨 심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말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기대하지 않는 아니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그 어떤 일들 내게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광야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지금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대한 거였다면 하나님 해주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됐다고 울고 있잖아요. 그건 울 때가 아니잖아요. 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그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오늘 설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다시 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아멘. 그 전에는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였고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물론 그 가운데 가다가 히스기야 같은 또한 그러한 위대한 혹은 그러한 주의 사자들도 나왔었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여러분 강한 어떤 드러낼 만한 어떤 인물들이 없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예가가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가는 슬픈 노래입니까? 예가는 그 자체가 슬픔의 노래이지만 성도에게 예가는 슬픈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광야에다 옮겨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 땅에서 멸절 다 강한 바벨론 주변에 나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다 제거해버려 진멸시켜해버리면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질 나라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던졌고 거기에 다시 심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때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일도 내가 만났을 때에 이것이 강야구나.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만남의 교제,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성도는 더 주교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납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주님 왜 우리 자녀입니까? 주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 왜 우리 나라입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던져지고 그 광야에 심겨진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슬픔의 예가가 아니라 어떤 예가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노래 예가지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예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뜻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된 것이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안 된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 안 된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가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우리는 그 예가를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와 축복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광야에 심겨졌지만 이미 선자들이 약속한 것처럼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다시 돌아오게 했고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은 남은 자가 됐잖아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가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이제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가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되는 예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가를 만들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암사자와 새끼사자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가를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를 통하여 그 예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슬픔의 예가가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예감을 기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역사와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풍동서북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주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